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나오기 원하셨는데 가인이 모른 척하니까 가인에게 최초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받은 가인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가인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셨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몸을 이제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성을 쌓게 됩니다. 그것이 4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가인, 그리고 성을 쌓고 또 가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4장 내용인데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인이 엄청나게 이제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너무 잘 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0절 보시면 여러분,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했을 때 야발은 목축업, 그러니까 목축업에서 성공을 합니다.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요. 그리고 4장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인의 자손 유발이 음악가가 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가수지요. 4장 22절 보세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했을 때 이 두발 가인은 기술자가 됩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더니 4장 23절에 보시면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칼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양심의 마비가 되어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그들이 또 교만해져요. 4장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자기를 복수하는 사람에게는 77배로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으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고 가인의 자손에게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인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아담이 의로운 자손을 낳습니다. 아벨 대신 의로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장 5장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가인의 자손, 5장은 셋의 자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5장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런 족보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4장 5장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은 성을 쌓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5장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셋의 자손들은 성을 쌓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4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셋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하면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셋의 자손에서 누굴 불렀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셋의 자손에서 또 뭐라고 나타나냐면 5장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랄로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주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잘 됐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셋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와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이.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정한 복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4장과 5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냐면서 일곱째 날 안식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시간 위에.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뭐 이런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인과 자손, 그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최고의 귀한 복이 바로 주님과 동행이다. 주님과 같이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귀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셋의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큰 복,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귀한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933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4절에 보면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맞습니다. 사탄의 말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틀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정확히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난과 유혹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물론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왜 거짓된 것에서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2장 10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림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리를 사랑받지 않으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2장 12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예언하는 자가, 어떤 유명한 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 그것은 진리고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아닌 것을 얘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성경으로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또 암송하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폐, 진짜 보석, 이 감정가들은, 이 분별하는 사람들은 매일 진짜만 본다고 합니다. 매일 진짜만 보면, 가짜가 딱 오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2 더하기 2는 10이라 그래요. 근데 신천지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종교가 나와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7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거짓된 종교가 나옵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곳곳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카톡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연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사탄이 공격을 했죠. 신천지, 하나님교회, 통일교, 모든 종교가, 거짓된 이단 종교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어떤 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신천지에 빠졌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성경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신천지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요.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53장 8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사야 53장 8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내용이 뭐냐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 하였으려 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네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마차를 타면서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네시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저 마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 가는 도중으로 이 네시에게 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곧바로 네시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네시에게 가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내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이사야 53장 8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이 순간이동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빌립은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시는 성경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지만 성경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정말 말씀을 사수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고 또 성경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성경을 배우면 또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깊게 알아서 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빌립처럼 참 많은 사람을 바른 길에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5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이 셋의 자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하나님과 걸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머물렀던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머물렀던지 뭔지 모르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걸으십시오. 늘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여러분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근데 레이기를 묵상하다라는 것은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할 때 1장 1편 3절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주님과 가까웠던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기도 많이 해서 뭐해? 말씀 많이 봐서 뭐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사격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격, 똑같은 총알을 20발씩 쏘면은 잘 쏘는 사람이 잘 맞춥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쏘는 사람이 20발을 쏘고 내가 1000발을 쏘면 내가 더 잘 맞추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주님과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가 쭉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기도줄이 잡혔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줄을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줄을 잡았다. 기도줄이 뭡니까? 기도가 잘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잘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정말 공격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 엄청나죠. 막 이리저리에서 막 엄청나게 영적으로 공격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을 뚫을 때까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그 뚫을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시고 매 순간 말씀 보시고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살을 살았냐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969세인가 했을 때, 여러분 969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969세가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물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방주가 터졌는지, 방주를 탔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셋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무드셀라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죠. 성경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셋의 자손처럼 사십시오. 가인의 자손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막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돈 많이 벌었니? 너 권력이 좋니? 너 명예를 얻었니? 너 복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니? 너 지금 주님과 기도하고 있니? 너 진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니?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최고의 복,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저는 설교가 매일 똑같을 거예요. 기도와 말씀 똑같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이 얘기를 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복,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